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라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써 2021년의 1월달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고 돌아다닐 만큼 무척이나 힘이 센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그래서 왜 제어를 해야 되느냐? 왜 이 사람을 막았어야 되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에 무덤 사이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를 묶어놓은 건데 그 묶어놓은 것을 풀어 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바로 그 사람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서가 뭔가 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이고, 그러자 7절에서 이 사람이 달려와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웃긴 점이 발견되죠. 그게 뭐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 예수님 시대 때에는 어떠한 그런 미신이 있었냐면은,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를 부릴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요청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야, 내가 네 정체를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내가 너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그가 얘기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레기온입니다. 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군대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하나에게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수많은 귀신들이 함께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센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오히려 억압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무색하게 예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에게서 떠나서 돼지떼에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한꺼번에 막 죽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을 앞에서 소동을 부리고 난리를 부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되었어요. 마을의 골칫거리가 해결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선 두려웠겠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고 아무도 붙잡지 못했던 그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정신이 오게 했고 그 힘이 사라지게 했으니까. 또 왜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치고 있었던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2,000마리를 한 사람이 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같이 키우고 있는 돼지였는데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도 물리치는 더러운 악의 세력도 능히 이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능가하는 그 무엇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어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요.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최고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마을에서 떠나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저 여기 있게, 저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끝이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두르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좀 더 재밌긴 한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겪고 바로 이 거라사인에 있는 마을로 오게 된 거예요. 밤새 풍랑에 지쳤던 거죠. 이 풍랑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갖고 오신, 그래서 맞닥뜨리게 된 풍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 만나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셔요. 고작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군대라고 불리우는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자기 몸을 해하는 정말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밤 그 풍랑을 뚫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에게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나게 하는 그런 귀신들, 더러운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더러운 악의 세력도 물리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뭘 또 고쳐주셨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요. 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더러운 악의 세력도 무찌르시는 분이에요. 죄가 왜 이 땅에 들어왔나요? 바로 옛 뱀이라고 불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더러운 악의 세력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더러운 악의 세력조차도, 귀신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에 떠나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죄짓게 하는, 죄에 머물게 하고 나쁜 생각에 붙잡히게 하는 그 더러운 악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된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더러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해 주실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데 밤낮에도 소리 지르고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기 몸을 막 상처내는,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유의 시간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도 못 쓰고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또 다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하면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감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